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지식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본이 되고 또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잘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여성들은 이제 막 인터넷을 찾아서 뭐 음식이나 요리들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김치 담그는 것도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그 맛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으로 그냥 대충 양념을 넣어서 김치를 담는데도 그 맛이 제대로 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삶의 지혜나 그런 경험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론을 가르쳐 줍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제 말의 거듭남, 말의 행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머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지성이 거듭난 실천적인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이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듭난 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부터 거듭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자는 자신의 성실함을 타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보다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결이란 것은 때묻지 않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거듭난 지혜자는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잔꾀로 살지 않고 고독하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그 걸음이 안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자는 상대방의 반감을 사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를 부추기지 않고 논쟁이나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세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비교, 정죄, 반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수록 비교를 많이 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끼어들어서 화를 부추깁니다.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매사에 자기 지식으로 따지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비결은 무엇을 잘 넘겨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상대방의 기분을 경시하지 않고 관용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뜻은 상대방의 기분을 깊이 배려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참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감정을 잘 건드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배웁니다. 자기 방어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양순하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제안을 잘 듣고 잘 반응해주는 긍정적인 성품이고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와 늑대는 사귀기가 어렵지만 양은 누구든지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양처럼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양순하게 그렇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또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울질하지 않고 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도 계속 들추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실수도 잘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실수와 상처를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죄를 다 잊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실수와 상처들을 잘 이해해주고 잊어버리고 또 잘 덮어주는 은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장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지혜자의 삶의 모습들을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위로부터 거듭난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오는 거듭난 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지식 수준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도 갖가지 문제에 허우적대면서 아우성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지식의 빈곤이 아니고 말씀과 지혜를 경시하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식은 이성과 이론이지만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지식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지식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부딪히는 현실은 지혜가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과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